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일천번제 749번째 요한계시록 89강 제8장 대환란 시대 일곱째 인을 떼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이 떼기 전에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이제 불게 되겠죠.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제6장에서는 여섯째 인을 떼는 것으로 끝이 났고 중간에 7장은 삽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장에서는 일곱째 인이 개봉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8장은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까지입니다. 나팔 심판이 땅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심,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천상의 거주자들조차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질 정도로 두려운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답니다. 반 시간은 30분 동안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강단에 가만히 서 계시면 학생들이 주눅이 듭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죠. 그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일곱 인을 뗄 때에 어린 양이 떼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 양이 인을 떼는가 생각할 때 이 인을 누가 봉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 편지를 함부로 뜯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봉해 놓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뜯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찾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찾아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이 봉해 놓은 편지를 뜯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을 뗄 때마다 어린 양이 아니면 아무도 못 뗀다. 아버지한테 온 편지를 아들이 마음대로 뜯을 수 있는가? 못 배운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버지한테 온 편지를 아들이 뜯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뜯어야죠. 부부간에도 자기 편지 아니면 안 뜯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뜯어보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봉인한 것을 뜯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봉인된 것을 뜯을 사람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이것을 뜯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이 떼어지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이 떨어지려면 움직이려고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공격 개시 신호만 떨어지면 무언가 움직이려는 그런 사인입니다. 고요하게 숨죽이듯 고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금향로를 들고 곁에 섰다가 기도를 마치면 그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제단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아야겠습니다. 제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전 세워지기 전에 족장 시대의 제단이 있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제단이 나뉩니다. 성전 이전에 이미 성전을 대신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그것이 장차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동할 때 쓰는 것과 이동하지 아니할 때 쓰는 것이 간이가 되고 고정이 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면 성전 제단이 있고 보통 제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단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통 제단이라고 하고, 그때는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 자,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제단을 보여주는데 돌로 멋지게 정으로 쪼아서 각을 잡아서 탁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은 흙이나 돌로 만들 때 돌을 쪼개지 않고 다듬지 않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이후에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서 텐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만들어진 것을 성전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는 노수로 된 것으로 때로는 돌을 다듬어서 그렇게 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각 모서리에는 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크기는 정방형, 사각,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으로 만든 겁니다. 양을 몰고 온 사람들이 뿔에 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양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눈치로 알아채고 죽으러 왔다 싶으면 막 버팁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번제물은 양이 선호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양을 바치는데 못 죽는다 하고 눈 두집고 버티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부정해지면 다 버리고 다른 것을 바쳐야 되겠죠. 자, 양은 지금 피냄새가 나지만 도망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뿔에 줄을 걸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여기 걸려있는 양들은 숫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앞에 있는 양들은 제사장들이 테이블을 펴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10명이면 테이블이 10개가 됩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줍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죠. 줄이 각 뿔에 걸려 있는데 출발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독자를 바치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면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풀에 걸려 있다. 그래서 수풀의 역할이 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질 때 그 자리가 번제단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해 뜨기 전에 일찍이 제사드릴 양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0마리 왔다 하면 동서남북에 4뿔이 있으니까 거기에 줄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잡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아침에 여기에 뿔에 걸려 있는 것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드리겠다 그러면 해 뜨기 전에 들어와서 뿔에 걸어야 합니다.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시 이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시작이 됐는데 들어온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11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11시 넘어서 들어오면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물인 거죠. 11시 넘으면은, 아침 6시 넘으면은 천하에 누가 와도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제물이 바쁜 게 어디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못 드리는 거예요. 항상 미리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지금 2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제단이고 하나는 양인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단을 쌓을 때 토담으로 쌓고 돌로 쌓는데 돌을 다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쌓는 이 토담은, 이 제단은 돌로 만드는데 다듬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제단에 모퉁이에 뿔이 걸려져 있는데, 이 번제단의 4뿔은 양을 걸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뿔입니다. 이 뿔의 근원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수풀에 양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게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뿔에 걸어놓습니다. 근데 다른 짐승은 다 도망가는데 양은 거기 걸어놓으면 순진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걸려져 있다는 거, 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몇 시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아침 6시 이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6시 이전에 제단 뿔에 네 귀퉁이 뿔에 줄이 걸려져 있는 것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11시 예배다. 그러면 11시 이전에 성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11시 10분에 왔다.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헛수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헛수고. 더더욱이나 주의 종들이 축도할 때 축도도 안 바치고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무슨 복을 어떻게 받겠다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물이, 산 재물이 우리가 산 재물 아닙니까? 이 산 재물이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재물인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8번째 8장 7번째 인재앙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또 인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은 죽을 줄 알면서도 모퉁이에 걸려져 반항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물은 6시 이전에 반드시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늘 예배 전에 미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